오늘 읽은 이 말씀 중심으로 나를 위한 주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4장 말씀과 또 읽지 않았지만은 5장에 있는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전체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주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 속에 찾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이제 해가 뉘웃뉘웃 기울어가고 밤이 되어가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바다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사실 밤에 항해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곤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밤에 배를 타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편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안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고 3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을 향해서 이제 출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사실 이 모든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면 참 감사하고 좋은데 때로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내게 약간 이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좀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내가 좀 실천하기 힘들다. 내가 이것을 따라하기가 참 힘들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지만 내가 이 말씀에 따라서 100% 순종해 나가는 것이 내 힘에는 버겁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깜깜해져가는 한밤중이 되어져가는 그 시각에 무리하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뱃사람으로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마디쯤 해서 아니 예수님 날이 밝으면 일찍 출발하시지요.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잠시 쉼을 가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또 한 절 더 읽어보면 이렇게 순종했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권 집사님. 그런 상황에서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우리가 어떤 것이 기대될까요? 집사님 같으면.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은혜를 주시거나 복을 주시거나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권 집사님뿐만 아니고 저도 그렇고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그죠?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무언가 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37절을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히며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종하면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참 노를 젓지 않아도 막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쉽게 그냥 배가 간다든지 배를 가는데 갑자기 막 고기들이 막 벌쩍벌쩍 뛰어서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갑자기 뱃속으로 고기들이 막 뛰어들어와서 그냥 노력도 안 했는데 고기가 잡힌다든지 이런 일이 좀 있으면 순종하니 정말 좋구나. 정말 말씀대로 하니 이런 복이 내게 있구나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아니 기껏해서 순종해서 가는데 깜깜한 밤에 가는데 광풍이 불었다는 겁니다. 폭풍이 불었다는 겁니다. 막 바람이 일어나서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러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침몰해져 갈 정도의 역경 고난이 닥쳐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주님 순종해도 별 수 없네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때 예수님에게 말하는 건데 가지 맙시다. 안 됩니다 할 건데 괜히 예수님 고집 부리시는 바람에 그냥 그래도 뭔가 있겠지 하고는 순종했더니만 이건 고난만 당하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한 절을 보시면 38절입니다. 38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에게 기도한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이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기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다에게 바람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시니 모든 것이 평온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에 이처럼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연단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한 분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가자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자 했지요. 제자들이 뭔 볼 일이 있어서 예수님 오늘 밤에 이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에 새벽이 되기 전에 급한 일이 있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야 됩니다. 가시지요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했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길에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있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고집해서 가던 길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가자고 억지를 부려서 간 길이 아니거든요. 나는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고 제자들은 그 바다 건너편 이쪽에서 좀 안식을 취하고 평안함을 취하고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오늘 밤은 좀 편안히 쉬고 다음날 아침에 또 다른 어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밤에 어쩌면 무리하게 밤중에 배를 저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혹시라도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풍랑마저도 그 고난마저도 말씀하신 예수님이 해결하시리라는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계획이 뭘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과 더 나아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계획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 4장 35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계획하심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어두워져가는 밤중에 무리하게 노를 저어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실 때에 주님이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하시지는 않았을 터인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무리한 항해를 제자들에게 제안하시고 실행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교훈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누구 대답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40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했으니까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막 풍랑이 일어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막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부둥 친 게 아니라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막 깨우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다시 말해서 어떤 우리로 친다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다를 잔잔케 만드신 다음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제자들을 연단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보면 아주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있고 나서 41절에 보면 제자들의 고백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능력의 말씀 전하는 것을 듣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풍랑이 있는 그것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 말하고 있는 고백이 뭡니까 지금? 저 사람 누구 이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아직도 예수님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순종도 했고 기도도 했고 참 믿음의 모습들을 보였지만 사실 제자들의 그 심중에는 영혼 깊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 되심, 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그들에게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뒤로 가셔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5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이건 누가 말한 걸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건데 귀신들이 한 거지요. 귀신들이 했고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말입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귀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 한밤중에 노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예수님과 너무 가깝게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귀신들,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영들, 이 제자들 부끄럽게 할 정도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순종 좋습니다. 기도 좋습니다. 예배 참여함 좋습니다. 어떤 선교의 활동, 어떤 봉사 활동, 모든 어떤 신앙의 활동들 열심히 하는 것 다 옳은 일이고 믿음의 활동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장 근본적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모르고도 교회 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수를 모르고도 열심히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봉사하는데, 기도회에도 갈 수 있고요. 그냥 자기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알배기가 빠진 거예요. 예수가 빠진 거예요. 예수가. 오늘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해가 저물어가는 밤, 깜깜한 밤이 되어가는 시각에 2000년 전에 배에 뭐가 있겠습니까? 불빛 하나라고는 호롱불 겨우 하나 있을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풍랑을 준비하셔서 연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 제자들의 그 믿음을 좀 더 성숙하고 더 깊이 있게 자라도록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다.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혹시 순종했는데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순종도 하고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애쓰고 정말 누가 봐도 믿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주님이 나를 자꾸 연단시키는 것 같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느낌들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음이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그야말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야 이게 웬일이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야 역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과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무리하게 밤에 가자 하시고 때로는 풍랑도 준비하셔서 우리를 힘든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채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5장 말씀에서 한번 발견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건너편으로 가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그라사 지방이죠. 그라사 사람들이 사는 지방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라사. 왜 가셨지요? 왜 그라사를 가셨습니까? 그 한밤중에 누구를 만나시려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려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고쳐주시려고. 이건 유치부 수준입니다. 아주 성경만 읽으면 이건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가신 이유,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한 첫 번째 계획이 있으셨고, 두 번째는 그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그것도 9절의 말씀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수많은 귀신들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와가지고는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오늘 말씀에 4절, 5절 말씀에 보면 3, 4, 5절에 보면은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쇠사슬로 아무리 꼭꼭 묶어놔도 그걸 다 풀고 하여튼 그 힘과 모든 어떤 괴력들이 엄청난 귀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시려고 건너편으로 한밤중에 건너가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어떤 예수님의 계획 말고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의 두 번째 계획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5장 1절부터 20절 전체 말씀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고 오늘은 19절, 20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19절 20절 말씀을 볼 때에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그라사 지방에서 만나시고 그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신 이 일을 위해서 가신 건데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이 더 크게 요즘 흔히 하는 말을 빅피처, 그죠? 큰 그림, 예수님이 그리셨던 큰 그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분은요?
또 다른 분은 뭘까요? 오늘 19절 20절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계획,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면서 가지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의 계획, 분명히 가서 알리라 그러셨고 그가 가서 데가볼리에 전파했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했으니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한 계획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읽으시면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예? 가족. 예. 김정아 집사님은 가족. 큰일. 황 집사님 큰일. 예? 너를 불쌍히 여기셨다. 예, 너를 불쌍히 여기셨다. 예, 좋습니다. 각자 성경을 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마음에 들어오는 어떤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과 20절에 두 번 사용된 단어가, 같은 단어가 큰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큰 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시면서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족들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는 자기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전파했다 그럽니다. 자,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큰 일이 뭘까요? 구원. 예? 뭐라고? 마귀를 물리치신 것,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 구원. 그게 큰 일 맞지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군대 귀신 수백 수천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이 아니었거든. 모습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것이 큰 일 맞습니다. 그것이 큰 일인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 19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 큰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일의 원동력, 그러니까 출발점이 뭐라고 성경은 또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조금 전에 박주영 집사님 말씀했던, 방금도 김정환 집사 말씀했던 그를 불쌍히 여기심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심. 자, 성경을 잘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큰 일을 행하셔서 너를 불쌍히 여겼다.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를 귀신으로부터 건져 구원해 주신 이 놀랍고 큰 일을 행해 주셨는데 그 큰 일을 행하신 원동력, 출발점은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심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심. 자, 이게 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두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제자들은 물론이고 12사도들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 속에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가는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복음을 나가 전파하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님은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심.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얘들아, 내가 이 한밤중에 굳이 피곤한 너희들을 데리고 노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간 이유는 한밤중에 광풍을 준비해서 너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너희를 훈련시키고 연단한 이유는 저 불쌍한 한 영혼, 군대 귀신에게 쌓여서 참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저 영혼, 그 누구 한 사람도 돌보지 않고 그
거들떠 보지 않고 사랑은 고사하고 그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한 영혼조차도 나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한밤중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신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주님의 말로 표현해보자면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있는지 아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가 힘들어할 때에 외로워할 때에 아파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것 때문이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홀로 외로워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세상에 나 혼자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에 이미 주님은 바다 저 건너편에서 그를 보시고 아신 주님은 그 한밤중에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에게 큰 일을 행하심으로 마침내 그도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자로 세움을 받도록 하시는 일들을 행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외롭습니까,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뭔지 알지 못하지만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렵고 힘든 답답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나 뭐 불쌍한 거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 헤세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 사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막 발버둥 치면서 여기 귀신 들린 본문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니까 막 쇠사슬을 끊고 사람들을 해치고 막 모든 어떤 악한 일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막 어떤 귀신의 힘에 의해서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 세상에 나 혼자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홀로 쓰이는 고독한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고 여러분들 너무 심취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다 건너편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 괴로워하는 나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제자들을 이끌고 바다를 그 캄캄한 한밤중에 건너오셔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바다 건너가는 기적과 바로 이어서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이 장면의 말씀이 마가복음에 연결되어서 기록되어지면서 주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 굳이 그 밤에 배 타고 건너가자 하셨을까? 믿음의 연약함 속에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가를 제자들에게는 물론이고 그 당사자에게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벌써 4월 중순이 이제 또 지나가고 있죠. 곧 다음 주에 야유회 다녀오고 하면 4월도 다가고 5월이 됩니다. 1년에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됩시다. 우리가 표어는 외치고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과정들을 통해 정말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점차 업그레이드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해가 바뀌고 세월이 지나면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오늘 이한이 몇 주 만에 보니까 아이가 얼마나 똘망똘망하게 더 크게 커져 보이는지 이렇게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자라야 정상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자꾸 자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어떤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2018년 남아있는 시간들도 정말 주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책망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크도다, 너희가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